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바로 앞에서 담대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불은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그 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체험을 하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또 가족들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는 들었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죠. 처음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제 나이도 이렇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극구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맡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었을 때 지팡이가 되죠.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지팡이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슴에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보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거다라고 하는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생생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담대히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주 힘 있는 그러한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얼마나 분명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그렇게 보여주다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떨기나무 경험,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가서 경험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를 거예요. 저는 MBTI를 해보면 저는 극강의 T입니다. 저에게는 F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화된 F 성향이, 더군다나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회화된 F지, 저는 완전히 그냥 극강의 T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부터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뭐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는 제가 습득을 해서 조금 할 줄 알지, 정말 저는 젬병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극강의 F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물러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호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의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히브리인들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 사흘 길쯤 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인데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인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짚을 주지 아니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짚도 구하고, 그래서 똑같은,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닥달합니다.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너희들이 게을러서 생기는 그와 같은, 너희 신들에게 제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이 모세의 믿음의 길에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한 일들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만 그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를 대적하고 또한 그를 원망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기록을 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짐이 너무 무거워졌으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생각하는 것 도저히 내가 두고 볼 수 없으니 너희들 전과 같이 똑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던 그와 같은 푸념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그들에게 내뱉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이 척척척척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이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선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에스겔서를 읽어도 동일한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오셔서 결국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듣는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면서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저울에 양편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더 중하십니다. 무거우신 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번의 어떤 외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와 같은 삶임을 고백하며 내 시간을 따로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기도의 체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10대 때부터 은사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0대 때 강렬한 은사 체험이 저에게는 많았고, 그래서 밤을 꼬박 새는 것도 저에게는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대가 되었던 그와 같은 20대를 저는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주인공 되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체험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려고 할 때 제가 그냥 뒤에서 하나님의 이심을 드러내고 보는 자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질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존귀해지지, 우리가 금도금함으로 우리의 인생 그릇이 화려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거다.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 관건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막 흘러갈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때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떨까요? 많은 경우에 이 같은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내가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이 상황 너머에 함께 계시고 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 기도하는구나,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일상의 삶에서는 나 무관심, 이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입을 딱 다물 수 있는 지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쭉 흘러가면 누가 주인이 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안 돼요. 때로는 더 힘들어져요. 그때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일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입을 딱 다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해가 막 떠 있는 화창한 날에 방주를 짓는 그 노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삶을 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와 같은 세팅이 쫙 환경이 주어지면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임을 입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으로 부름받았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장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또한 왕비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며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와 같은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셔서 도무지 결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수백 명대 1의 어떤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에게 삶 가운데 뚜렷한 어떤 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루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인가 절하거나 기도하는 그 사람 사적으로 던져넣게 해주십시오. 뇌물을 주고 그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몰랐던 왕이 허락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줄 알고도 다니엘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뭘까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듯이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자기 삶에서 기도의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은사 체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면 되지, 드러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뒤로 물러설 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주판을 튕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희한합니다. 내게 물질이 제일 소중하고 지금 이럴 때 네 손에 쥔 물질 내려놔봐. 그것 안 되면 하나님 체험 못하고 갑니다. 그것 안 되면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건강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간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지위를 놓고 기도하고 후손을 놓고 축복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가장 소중하고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야, 너 그거 나 위에 줄 수 있어? 너 나 위에서 그거 줄 수 있어? 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며 삽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거 요구하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을 재어보니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 아니면 완전히 다 그냥 한 사람 키보다 더 많아서 한 사람 그냥 다 이렇게 헤엄쳐야 되는 그런 어떤 정도의 물.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발목,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의 발목 정도,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발목,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발목 정도 오는 물 정도에서 여러분 다녀보신 기억 날 거예요. 마음대로 합니다. 언제든지 물에서 나와요. 무릎 조금 더 어렵죠. 허리 완전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흠뻑 작용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뭘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입증할 때 말로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오셔서 우리 개포동교회 핵심만 오늘 모였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핵심만 모였으니까 진짜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냥 발목 정도에 오는 차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릎 정도에 오는 차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허리 정도로도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바다에 그냥 풍덩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작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특송하러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바쁜 거 다 정리해 놓고 기도하러 가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그 환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부분을 입 딱 다물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의 발목에서 또 무릎 정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안다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여러분 온몸이 다 잠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는 이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어느 때에는 이 믿음의 분명한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에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때에 그 믿음의 가문의 기초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그 집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문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걸 신앙 간증하는 걸 저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약이 올랐어요.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일하시는데 왜 내게는 이런 그게 있어서 저는 안 봅니다. 차라리 그거 보는 시간에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많은 것들을 제가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역사하시더라, 그거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실 텐데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 계시는구나 간접 체험하지 말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아주 더 분명해져서 그 소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그 정돈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그런 멋진 것 같은 가정, 또 여러분들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